네, 우리 청년공동체 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같이 우리 영상으로 함께 같이 GBS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 대학부 우리 훈련생들은 또 이 영상으로 이제 소그룹 시연 또 준비를 해보게 될 텐데요. 영상 잘 보시고 준비 잘 하셔서 소그룹 시연 준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날 그리고 세가족 초청주일에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함께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같이 나눌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더디 믿는 자들, 늦게 믿는다, 믿음이 느려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작은 1번이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시느냐, 이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지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참 잘 못 알아보고 그분을 몰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그룹 하시면서 나눈 문제들 진행하시면서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있었던 이 눈이 가려워졌던 이야기들, 아니면 혹시 우리 지체들의 삶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한번 물어보셔도, 가볍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께 아주 긴 이야기를 하죠. 2번 문제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라고 합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좀 긴 말씀인데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예루살렘 큰 일이었고 지금 온 세상이 이것 때문에 떠들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두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더디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더디 믿는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자의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뒤에 영광만을 취하려 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이 신앙 방법이고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그런 행위다라고 그런 믿음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답답하셨는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이 그리스도에게 먼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눔 1번 문제가 이제 이것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의 선입견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진 적은 없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는지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처방이 되었는지를 한번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그냥 어려웠습니다 하고 끝내면 굉장히 이제 공허한 나눔이 되겠죠. 그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처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답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한번 되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극복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리더가 먼저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 좀 가이드라인을 얻고 해답을 얻어서 난 그것을 잘 극복했다, 이런 나눔들을 함께 나눠보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나눔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드디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자, 작은 1번이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언제입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언제 알아보게 됩니까? 우리 주일 설교에도 함께 같이 나눴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인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그들의 믿음으로 초청하실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떼면서 나의 몸을 찢음을 내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떡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2번 문제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 불타듯이 뜨거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32절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아마 각주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엄청난 뜨거운 그 마음들이, 그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생겨났고 그 속에 뜨거운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파고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신앙의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행동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시험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절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려줄 때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하고 시련이 와도 이 상황들이 정말 나를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고 말씀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도 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보자, 우리가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함께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제자들,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작은 3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달은 두 제자는 곧바로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 길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그 일을 말했다,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을 달아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곧 만날 자들이었지만 거기 가서 이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되었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진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질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자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채워진 자들이라면 다음에 돌아오는 마땅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 2번과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에 눈 떴고 식었던 마음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진 경험을 나눠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우리 나눔 2번 문제에서 충분히 한번 좀 나눠보시고요. 또 혹시 마음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차가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배우자고 훈련의 자리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독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이에요. 자, 눈이 밝아지자 제자들이 맨 먼저 한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부활을 삶으로 이제 경험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될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좀 결단하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보고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리더들이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내용들은 사실 지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에 대한 나눔을 내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좀 결단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런 결단들을 내가 먼저 한번 나누면 우리 지체들도 할 수 있는 나눔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풍성한 나눔으로 결단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 주일에 뭐 이렇게 청년부에서 좀 계란을 나누러 부활절 맞아서 나누러 이렇게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같이 GBS 말씀 나누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묵상하셔서 더 풍성한 우리 GBS 시간과 우리 소그룹 그리고 또 이제 소그룹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토요일 리더 모임 때 함께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